성경책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투석형이라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돌팔매형이라기도 하는데 이 돌을 던져서 사형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이 투석형을 내리느냐? 이 성경에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투석형을 내리고, 또 해와 달 이런 우상, 일신 이런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투석형을 내립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 알지만 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투석형을 저지릅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와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고 했던 그 일이 바로 투석형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도 투석형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율법 그 속에는 투석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투석형은 이제는 기독교나 유대교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슬람교는 지금도 이 투석형을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이제 가슴까지 사람을 이렇게 묻습니다. 땅에 파묻고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 돌도 아주 날카로운 건축물에서 나온 돌이나 이 뾰족한 그런 돌을 가지고 던지게 합니다. 그때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면 그때서야 이 사형 제도가 멈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인 사형 제도였는지 지금도 이 유럽에서는요, 이 이슬람권을 향해서 이 투석형 반대 운동을 지금도 벌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투석형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투석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팔매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신성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요. 레위기 2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돌로 치라고 분명히 레위기의 구약의 모세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는데 어떻게 모독을 했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으니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근데 너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도대체 몇 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이 명백하게 이 모독한 행위로서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건 맞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 던지는 건 법대로 맞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초월적인 능력이나 치유의 기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투석형을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여기저기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어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신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보낸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냐? 성경에는 여기저기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또 뭡니까? 시편 82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 서시며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신들의 모임에 서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그때부터 너희들이 따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투석형을 차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보아라. 내 말이 믿기지 않아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도 내가 행한 일들을 믿어라.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투석형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행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방금 말씀이었죠.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이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속에, 이 말씀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태신앙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겠죠.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신학교에도 갔고, 또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믿음이 아주 단단할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봐서는 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겨난 것은 그렇게 공부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또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딱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결혼을 하고부터였는데 신학교 공부를 할 때도 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걸 신론이라 하는데, 그렇게 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공부했고, 또 기독론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귀가 따갑도록 배운 게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도 저에게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문자적으로만 다가왔지 저의 가슴 속에 이 신이, 이 하나님이 닿기까지는 아직 멀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결혼 생활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요,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꼭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자식은 이제 생겼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서야 성경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제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산의 한 교회에 이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집을 구하게, 사택을 구하게 되는데 마침 한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사람이 참 좋으셨던 분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한평생 이렇게 한 집, 그 집에서 평생 살아가시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집을 이제 내어놓고 팔려고 내어놨는데, 그런데 이 집이 1층이었는데 아무리 내어놔도 팔리지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가니까 팔려고 했다가 하도 팔리지 않으니까 전세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전세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도 참 잘 지냈는데 갑자기 그 경기도 일산으로 발령이 나버려서 제가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요, 이 전세를 놓아야 되는데 다시 매매를 내어놓으신 거죠. 잘 팔리지 않는 집을 매매로 내어놓으면 저희는 언제 이 전세비를 받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내어놨습니다. 저는 매매를 내놨다 했던 그 주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금방 된 거죠. 매매가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희에게 오히려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집이요 1층이었고 바로 옆에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이 집을 사람들이 잘 사지는 않습니다. 깨끗했지만. 그런데 그 집이 금방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경기도에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금방 매매가 되어서 저희가 또 전세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저희 사모와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집이 팔린 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저희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음 사역지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짚어보니까 이런 일이더라고요. 이건 저희 집의 문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3주년 지났는데 이 3년 동안 매달마다 운영하는 이 손길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한 번도요, 정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스스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한 10년이 지났고 또 교회가 한 3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란 이 작은 싹이 자꾸만 자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이 성경책의 말씀이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다 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행하지 아니하셨던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곳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쉬는 시간 없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항상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사실은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였으니 다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안 믿겨진다 하더라도 그들 눈앞에서 행하신 일들만이라도 믿고 받아들였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짱돌 들고 예수님께 던지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 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길이 없어서 막막했던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던 그때에, 나 혼자서 성전에 찾아와 기도했던 그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일이 참 신기하기만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느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사할 기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제 인생에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요, 저 우주에서 지구라는 유일한 이 별 속에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거할 집이 있고 그저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다른 걸 주지 않는다고 자꾸 우리는 불평하지만 사실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주가요, 망망대해 바다였다면 지구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모여 살아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에는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 밖으로 열심히 로켓 타고 올라갔는데, 우주선 안에서요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면 그 창문을 통해서,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 지구를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어디 있나. 그래서 지구에 돌아오면요, 이 유리구슬 같이 깨지기 쉬운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이 우주인들이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면 요즘 그 만화 중에 깜장 고무신 맞습니까? 그런 만화 보면 애들이 다 막 머리마다 구멍이 막 나가지고 머리 뽑힌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머리를 깎으면
머리에 구멍이 난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고 뭐 구멍이 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우리 어릴 땐 투석형이 있었던가 봅니다. 투석형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머리 뒤에 이 땜통이 아주 큰 땜통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혜로 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아마 7살, 6살, 7살 때인 것 같은데, 어떤 형이 저를 업어준다고 이렇게 업었다가 뒤로 확 넘어져 버린 겁니다. 넘어지면서 그 형의 몸무게와 저의 몸무게가 같이 뒤에 있는 이 뾰족한 돌에 그대로 제가 머리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프셔서 누워 계셨고, 또 어린 아이를 돌볼 겨를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일하다가 늦게 오셨고, 그러니까 저는 머리에서 하루 종일 피가 흘렸던 것이죠. 머리가 피를 흘려서 이 가죽 자켓, 뭐 청장켓, 바지까지 온몸이 다 이렇게 피로 다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너무 놀라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죠. 병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꿰맸는지 많이 꿰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꿰맨 자리에 이미 균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 뭡니까? 저걸 해도 청소하고 소독하고 해도 이미 꿰매도 고름이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어머니는 저를 눕혀서 머리에 바늘을 콕콕 찌르면서 고름을 뺀다고 뭐 몇 날 뭐 며칠을 그렇게 보낸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반창고를 이만한 거 붙이고 매일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태강아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를 또 불러주신 거죠. 위문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창고 이래 턱 붙이고 전도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뒤에 태우시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자전거를 쉥 달리는 겁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선생님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요 하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더 신이 났는지 엉덩이를 막 돌더니 그때부터 더 빠르게 달리는 겁니다. 와, 속도를 내시는데 그때 저도 손에 힘이 없었는지 확 뒤로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지면서 이 머리 부분이, 그 다친 머리 부분이 또 땅에 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또 피가 나는 거죠. 깨진 데 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잘 됐다. 머리 속에 있는 고름이 다 빠져나왔다. 머리 속에 있는 고름이 다 빠져나오고 균이 싹 다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머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낫기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이요,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다친데 또 다쳤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속에 오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황당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돌아보면 그 아픔 중에 있었던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돌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은 누구에게나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셨던 은혜, 함께 하셨던 은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신다면 그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더 많은 은혜들이 자꾸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요. 주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아래로 지켜주셨고 내 인생의 산성이 되셨고 반석이 되어주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여 오늘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한 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서 주께서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여 지금도 그 속에서도 행하시는 주의 일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